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전 건축가다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주는 내가 성전 건축가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도 심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을 주고 떠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해가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정이 항상 그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서도 사람들을 금방 사귀어내고, 그리고 금방 친구가 되었다가 또 금방 그 친구 관계가 깊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원수 관계로 가고 또 오해와 갈등으로 가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많이 그런 관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우상이 심한 도시다 보니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굉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목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여러 번 보냈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권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 외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편지를 여러 번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어서 그렇겠어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갈등이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의 본질을 두고 설교할 때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갈등을 두고 설교할 때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만큼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죄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로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더 애정이 갔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곧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를 선교하는 전초 기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이제 복음이 제국의 나라에 전해지기 시작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더 열정을 쏟았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예를 같이 드려보고 이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기러기가 땅 아래에서 잘 살고 있는 거위를 보면서 하늘을 나는 것을 포기하고 땅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매사 이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 기러기를 통해서 거위들은 아주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있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재미있게 지냅니다. 이제 가을철이 되어서 기러기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위들하고 정이 들었잖아요. 이왕이면 거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두고 가기가 싫어서 그동안 함께 사이좋게 지냈던 거위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나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기러기는 날 줄 아는데 거위들은 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러기가 거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그걸 잘 배우면 우리 같이 함께 저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러기는 아주 헌신적으로 거위들에게 나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위들도 처음에는 아주 흥미있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러기의 그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고생이 많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을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거위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거위들은 기러기에게 아주 매서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여기서 족까지도 못 날아가는데 너는 정말 경험도 없는 자고 지혜도 없는 자고 공상적인 그런 바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자신을 거위와 동일시하는 그런 배려, 사랑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위들이 자기를 두고, 기러기 자기를 두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데도 어떻게든 이들이 같이 날아서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마음은 참 가력했습니다. 그런데 거위들은 더 이상 기러기를 통해서 훈련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기러기에게는 거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짐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기러기는 그 거위의 무게에 의해서 자기도 날 수 없다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기러기가 시작한 일은 아주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러기의 과오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17, 18세기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기러기와 같았습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도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오히려 기러기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거위와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키에르 케고르는 이 기러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끝에 이것은 천재에게도 해당된다 그렇게 적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은 물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누구의 생각에 내가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 분열과 갈등,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들이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편가르게 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죠. 밖에 있는 우상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들이 또 성찬을 할 때는 욕심을 부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음식을 남겨두지도 않고, 먼저 온 자들이, 배부른 자들이, 또 부자들이 먼저 와서 그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집에 일을 다 끝내고 늦게서야 또 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들이죠. 그들이 이제 교회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드렛 일을 다 끝내고 교회로 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이미 주인들은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종들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필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오죽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였다. 교회 내부의 그런 갈등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 그이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가 더 이상 기러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되었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은 이 옛사람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에덴의 동산이 시작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디로 가든 나는 성령과 함께 거닐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기러기인데, 새로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교회 밖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교회 밖에서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습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예수정교회가 D6 사역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바로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가정이 성전이 되는 데서 그 사역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믿지 않는 가정이나 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 가정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가정들을 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만 잘하면 돼,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믿는 자가 되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가족이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가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아니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내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라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데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냐? 지지리도 바뀌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배를 그렇게 하고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그 깨달음이 부족했어요. 이것은 구약 안에도 있습니다. 구약 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끼를 그 어미의 젖소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소로 삼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34장 26절 말씀,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치즈버거를 먹지 않아요. 우유와 치즈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섞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이게 거짓말 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덕적으로 뭐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썩지 말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의 가정에 가보면요, 부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냉장고도 한 개를 두고 있지 않아요. 두 개를 둡니다. 왜냐하면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유도 그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이렇게 같이 두면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유 두는 냉장고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고기 두는 냉장고 따로 있습니다. 생선 두는 데 따로 있고. 그리고 싱크대도 보면 따로 있습니다. 사람 손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 손 씻는 그것도 따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그릇도요. 고기를 담았던 그릇하고 우유 먹었던 그릇을 같이 섞어서 설거지를 못해요. 이걸 다 구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불편한 삶을 왜 살까요?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문제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먹는 것에서 그리고 내 모든 삶에서 이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그런 삶을 기억하고 살아요. 먹을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무엇이 구별된 거냐? 너희들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어졌으며 너희들 또 그 장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졌으며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아니면 직장이 사업이 그것이 안 믿는 사람과 어떤 구별이 되는지 그런 구별들을 정확하게 하면서 살아라. 이 구별이 거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일 열심히 하면서 주일 하루 이렇게 쉬면서 문 닫았을 때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구별시켰어요. 우리 삶을 구별했습니다. 나눴어요. 평일과 주일의 삶을. 여기는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도 따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되새겨야 되기 때문에 섞지 말라. 세상과 섞이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그런 속임수에 같이 나도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여기 이민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안타까웠어요.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하고는 동업할 만해. 근데 예수쟁이들하고는 동업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더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의 문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문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왜 그렇죠? 자기 신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주 성전. 이 땅에 그런 제단을 쌓고 이 땅에 건물을 세워 올리고 그 이방의 그런 신전들처럼 그런 거대한 신전을 만드는 그런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기에 축소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리는 그 성전,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성전을 그대로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세 때 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그 에덴의 성전을 쌓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짓게 해서 성막 안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모형들을
그 안에 에덴 동산을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셔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을 표현해 놓을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시고 거기에 그 각각의 모든 것들의 그 기구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도 경험합니다. 그 성막 안에서. 거기에 또 임재하시는 성령, 스키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셰키나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성막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내 안에 거한다, 에덴 동산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고 계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 가보고 싶죠? 궁금하죠? 내 마음을 보시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지옥의 삶을 그대로 사탄의 그런 종이 되고 사탄의 그런 앞제비가 되어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죽음을 앞에 두고 믿는다고 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우리가 화형에 치여서 불에 그렇게 우리 몸이 다 타서 그런 죽는 그런 화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사람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순교를 했고 그들이 교회의 기초를 쌓았고 그들의 신앙이 오늘 이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러한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윤리를 해결한다고요? 도덕을 해결한다고요? 내가 이거 섞어야 하는 것들 그걸 구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윤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는 것과의 문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것과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내 안에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삶들, 세상의 노래가 더 즐겁고 세상의 그런 가치가 더 내 마음에 들고 세상의 그런 지식이 나를 더 만족시켜주고 그래서 세상의 놀이를 우리가 더 쫓아가고. 제가 집에서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너희들 TV에 뭐 영화 풀어보는 건 그렇게 뭐 재밌게 보면서 성경 한 시간 읽는 거에 대해서 왜 그래 힘들어할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전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언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까요? 바울은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불의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까? 빛이든지 어두움인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살아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빛의 역할로 그 어둠을 밝히면 되는데 내 안에 에덴을 통해서 내 안에 성전을 통해서 나가는 그 에너지가 그 메시지가 그 표현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연도가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데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닌다고 그게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럼 다 분별하게 돼 있죠.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분별하게 돼 있고. 옛날에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전에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벨리알이 좋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딱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거 없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나 또 교회 가서 헌금하죠. 교회 가서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또 시간 다 이것저것 하죠. 그리고 또 기도회 있다고 기도회 또 모이죠. 뭐 교회 이런저런 모임이 있다고 또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고도 바쁘게 살아도 내가 먹고 살까 말까 하면서 별 노력을 다 하고 사는데, 벨리알을 쫓아가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자기들하고 비교해봐도 오히려 더 여유 있는 사람이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가난해 보이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는 가진 게 많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인색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데서 조금만 없어져도 내가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인생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좌우되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초월해서 살고 있고, 시간도 초월해서 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아갈 때 한국에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장에 가서 시장바닥에서 무슨 일을 해도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수입이 많고 적은 걸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신 건강 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배추 포기 하나 팔아도 내가 그 사가는 사람한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내가 그분들에게 축복하면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돈보다 더 귀한 거 내가 주면서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거저줄 수 있는 것을 왜 못해요? 희한하게 우리는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인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축복하세요. 여유를 주세요. 예수님은 언제 우리한테 계산했습니까? 당해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와 마귀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신앙과 동떨어진 것을 함께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17절 이하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8절까지 16절,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내 포로로 가 있었을 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비천하고 내가 지금
모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제국의 나라에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편이 되어야 되겠죠. 바벨론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보자고. 우리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시간에 대한 희생, 물질에 대한 희생, 또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일들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니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을 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손해봐도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거니는 삶에 대한 기쁨을 누려보세요. 쏟아져요. 은혜가. 저는 지금도 글을 쓰든 아니면 어떤 걸 디식 사역과 관련된 걸 자료로 만들고 강의안을 만들든 하면요.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무지한데 제가 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체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조금 아는 거에 하나님 내 여보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제 자랑이나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저에게 가능했습니다. 제가 변했다면 D6 사역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었겠죠. 내가 이걸 만들었다. 내가 이걸 했다. 우리가 이걸 했다.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예천교회와 김친왕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여전히 믿음 생활을 기도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사역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손을 사용하시고 나의 발을 사용하시고 나의 생각과 지식을 사용하시는지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주어진 말씀이 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바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구별시키잖아요. 따로 있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약의 제국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내가 데리고 나올 테니 너희가 나를 영접만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든 바벨론이든 오늘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 건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삶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교회 식구들이 성전답게 살아가시고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